이번 주 말씀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을 가지고 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이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너희와 무리와 함께 너희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질문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제 서론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운이나 재수로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무엇대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인생은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이미 해방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 저주 8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죠. 근데 사단 뱀 맞는데 실은 언약을 놓친 거죠.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사단의 꼬임에 빠졌죠. 그게 뭐예요? 언약 놓친 거죠. 언약 속에 있는 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권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참 승리, 성공, 그걸 못 본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주셨죠? 우리 너무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내가 누구냐?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가진 것 갖고 인생을 살고 그 주신 거엔 권세도 있는데요. 이 언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무슨 관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그럼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관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을 겪어보면서 사람 많이 바뀌잖아요. 그게 당연하다.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아갈 때 가장 인도받기가 좋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 수요일 말씀에서도 어떤 관계냐? 언약적 관계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인생이 살아가기가 좀 편합니다.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이제 어디에 가냐? 나도 모르게 실은 3장, 6장, 11장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져서 이것을 갖고 사상, 지식, 그렇죠? 학문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철학, 세상 초등학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죠. 시작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세기 2장 7절 그죠? 극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창세기의 원래 인간이라는 이 부분의 메시지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요. 우리는 많은 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학문과 사상은 이게 없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 가진 자라는 이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은 창조 때부터 생명, 살아있는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에서 보면 시작이 뭐냐?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 중심으로 살아라고, 그러기 위해서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성공해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 불신자 상태 이쪽에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사기를 치는데 어떤 사기를 쳐요? 이거에 대한 사기를 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사기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누군지를 헷갈리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게 이 사단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을 사단은 뭐하냐,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서 하는 일이 바로 사람으로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단이, 예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실 때 그래서 사단이 한 짓이 있잖아요. 먹는 거, 또 경배의 대상을 좀 바꾸라는 거. 그 명예심을 꼭 명예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게 있다. 의식주 때문에 누굴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죠? 명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사단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든지 괜찮다. 근데 실은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왜 그렇게 어둡냐? 진짜 머리가 좋으면 이거 갖고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권세를 갖고 살면 되는데 이미 이게 생명을 뺏기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 생기, 하나님의 영이 나가버리니까 사람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돼.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뭔가 내가 힘 있는 존재를 따라다니는 거죠. 뭔가 힘 있어 보이는 존재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길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사람은 성공의 자리라고 하지만 본질상 그 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먼저 뭐가 망한 상태? 이미 영적으로 망한 상태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어둡고 죽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 마음과 생각, 정신은 그렇죠. 더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 반드시 올 수 있는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일부 때도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병자부터 치유하셨는가? 예수님의 치료의 특징이 뭐냐? 근본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근본 치유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근본적 치유한 것. 그래서 이 부분, 이 일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예수, 철학으로도 아니고 그저 지식, 선행도 아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뭐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복음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 그저 이사야 7장 임만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7가지 축복을 다시 회복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 이겁니다. 7가지 축복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상태가 7가지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누리지 않으니까 어디를 들어가요? 자꾸 나도 모르게 죽은 상태로 들어가고 말씀 중에 우리는 꼭 문제가 필요한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죠? 문제가 그게 문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한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문제가 있어야 좀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야 급해서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하는 이 신앙생활은 옳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 실은 우리는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필요한 사람처럼 문제가 와야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께 찾는 거죠. 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종교, 다른 신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죠.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놓친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건 창세 때부터였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일부 때도 예수님이 치료를 하실 때 솔직히는 말씀으로 하신 거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네가 믿니?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귀신 들린 자도 그랬고 중풍병자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믿느냐? 네가 나을 줄 믿냐? 라고 물을 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생각하면서 한번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분이 그냥 예수님은 신의 은사를 가진 분이다 라고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 질병이 나야 된다, 안 나야 된다, 이게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건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담긴 말씀을 미션, 나의 사명으로 알고 인도받는 우리가 인생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빼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언약 빼고 미션 빼고 하나님 계획 빼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일단 그것도 네가 잘 되고 난 후에 한번 생각하고 네 후대가 잘 된 후에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그게 결국 다 같이 망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뭘 심는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으로는 안 돼. 다른 힘이 필요해. 네피림. 그죠? 다른 힘. 그게 바로 이제 의심, 불신을 심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삼직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오직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지자,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원래 상태를 회복할 수가 있고 로마서 8장에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해방이 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저 나는 대속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어라고 분명히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렇죠? 그 언약으로 이제는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 이 언약 그리스도의 삼직의 언약이 없이는 이걸 일곱 가지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은 때라면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러나 이미 사단에게 속아서 언약을 놓쳐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의 삼직의 언약을 빼고 일곱 가지 축복, 참된 성공, 참된 승리, 삶을 살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자꾸 이거 빼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거 말 좀 이제 그만하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제가 전진옥 권사님네 이제 꽃가게를 이렇게 가봤을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5년 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가까이 있는 누군가 지인도 기도를 했고 우리 전진옥 권사님도 계속 기도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5년 전에 교회를 나가셨는데 이분이 아직도 나 너무 행복해요. 나는 교회만 가면 너무 즐거워요. 난 교회 가서 일만 해도 즐거워요.
난 교회 가서 밥해도 즐거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청소만 해도 즐겁대요. 그리고 이제 입에서 막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얼마 전부터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성경에 찬송가에 예수라는 얘기가 있는지 몰랐다고,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지 몰랐다고, 얼마 전부터 그게 보였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5년을 교회를 다니신 이분이 얼마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게 자기 머리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찬송가 예수라는 이름이 있네. 오, 근데 왜 그전에 안 보였지?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이 처녀 때에 아는 지인의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그분이 그랬대. 순복음교회 어떤 교회에 이제 다니시는 분인데, 아, 너 누구야? 이거 들어. 이거 들으면 좋아라고 해서 찬송가를 틀어준대요. 그 본인이 이제 다른 일 보러 가도 이제 이분한테는 찬송가 들으라고 해준대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찬송가를 그렇게 들었대요. 너무 좋았대요. 찬송가가 너무 좋고 자기는 그 찬송가만 들으면 너무 이제 마음이 즐겁고 좋았는데 결혼 후부터 온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 약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해도 해보고 좀 이렇게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상태인데 정말 마르셨어요. 근데 자기는 그전엔 더 말랐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교회를 안 가는데 지금은 자기가 너무 이렇게 다닐 수 있고 좋아하니까 교회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이 지금도 난 너무 좋아요. 교회 가면 너무 좋아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입에서 왜 좋은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단대로 주기도문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나를 통해 가는 모든 현장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만 해도 되네요. 그러시면 된다고.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바울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사 나로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제가 알기도 우리 이렇게 기존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기도문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 기도문 무슨 기도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 여기만 오면 저분은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대요. 저 사장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대요. 근데 오늘도 자기가 집에 갔다가 일하고 와서 집에 갔다가 찝찝해서 다시 나왔대요. 왜? 여길 안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와서 여길 들리고 가야 자기 마음이 편하대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저분은 만나면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까 자기는 그 말을 이렇게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문제 있으면 여기 와서 다 얘기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하지는 못했지만 듣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권사님을 통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어느 날 이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 들으러 계속 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실은 우리가 무속 현장을 다녀봤고 무속인들을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 무속인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도 오지만 교회 와서 못 듣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과 저주의 팔자를 다 끝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인간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는 이 권세 가진 자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속인들이 교회 오면 이거 못 듣거든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말이에요. 그분들이 나도 교회 가봤어. 나도 교회 봤는데 안 되더라. 교회 가서 처음에는 저도 이거에 속았는데 질문해봤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 들어봤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어보셨냐고. 됐다고. 이미 나는
내신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간증을, 그들 나름의 간증이니까 경험이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절대로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 가봤지만 안 됐어. 이거에 포인트가 있는 분들. 그래서 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해봤고 뭐 열심히 교회도 가봤고 막 했지만 찬양도 했지만 안 됐어 라고 결론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무속인들 여러 명을 만나봐도 그들 입에서 절대로 교회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무 머리가 아프다. 교회 가면. 너무 힘들다. 교회 가면 이 예배 시간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졸려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땐 막 이게 머리가 아파서, 아니면 교회 갔다 오면 그렇게 아프대요. 그러니 그 애를 쓰고 왔다 갔다 하다가도 이제 어느 날 안 오는 거죠. 왜? 너무 힘드니까. 실은 무슨 얘기라고 하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이고 고통이겠어요. 사단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이 말씀만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걸 끝나는 걸 아니까 그것만 못 듣게 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삶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질병의 문제로,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답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입니다라고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최고의 응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주신 것을 찾아 누리고, 이것을 나에게 각인하고, 이것을 나에게 체질화하고, 이것을 나에게 뿌리내려서 내 삶의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화된, 복음화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실은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말씀 포럼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미션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거 아니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약속한 성령이 충만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도 그 이야기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은 축복과 함께 미션이 반드시 갑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서 치유 사역자다. 치유자다. 그래서 1부 때 참 치유는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현장에 사람의 힘으로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복음 전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냐, 복음 전도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냐, 복음 전도 때문에 영적 힘이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깨달은 자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오직의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인가를 한번 또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컨퍼런스 왜 해야 되는가 질문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사 한번 하는구나, 렘넌트 잘 갔다 오겠지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렘넌트, 내 후대를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전 세계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렘넌트 후대를 남겨야 될 이유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가든 그 현장에 가지 않든 우리는 24시 이거에 집중하는 이 기간이 바로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게 준 시대의 렘넌트 운동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전도자로, 어떤 치유자로, 이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고 또 이것을 같이 나누는, 포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유 있는 예배, 정말 우리가 모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의미 없는 삶이 아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모여지는 의미 있는 삶 또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전 세계 렘넌트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올 237 시대를 바라보고 후대 운동을 놓고 교회의 사명과 또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대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귀한 집중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